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찌들어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들과 죄악들과 허물들과 모든 악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6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갈보리산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일이 갈보리산 생명 어리셨네. 예수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박세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높이나이다. 유난히도 무덥고 긴 장마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도 지켜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몸이노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도 대고 게으름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추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청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몸이 아파서 입원 중에 있거나 힘겹게 살고 있는 고달픈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 찾기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참 평안과 천국 소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꿈나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유치부, 초, 중고등부 및 청년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각 구역장님들이 수고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하늘의 양식의 말씀을 위임하셨으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들어지는 각 가정마다 좋은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코로나의 백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쪼개시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듣는 이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정동진으로 막 차를 타고 가요. 왜 갈까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거기서 손을 비비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무탈하고 고난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태양한테 손을 빈다고 빕니다. 그거 안 이뤄줄 확률이 100%예요. 태양이 그럴 힘도 없거니와 그럴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막 그렇게 손을 비빕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주 자꾸 자기 보고 복 달라 그러고 지켜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평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열의를 받아가지고 막 낮쯤 되면 볼볼볼 끓어. 그래서 지구가 더 더워진다는 믿거나 말거나 학설이 있어요. 믿지 마세요. 근데 열을 자꾸 받아. 그렇게 자기에게 평안의 마음, 평안의 삶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가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올 한 해 평안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어느 누군들 그런 마음이야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를 원하지만 파도가 있기 마련이고 먼 길 가는 나그네는 평탄한 길 있기 마련이나 비탈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은 평안하기를 바라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신앙인은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나 좁은 길, 험난한 길이 고난의 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엄습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환난을 만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굳건히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무엇을 지키느냐? 네 마음 지켜라. 마음의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복도 있느니라. 축복의 근원이 네 마음이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허둥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좌절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파도치는 물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문제가 되듯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뭐가 문제냐? 무너지는 우리 마음,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갈대 같은 우리 마음,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요. 처방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군대로 말미암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숲을같이 흔들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게임 오버요. 끝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승리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계획 다 세워놓고 은혜를 마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 소용없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요, 처방이 무효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굳게 믿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굳게 서는 마음, 이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운다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일 때문에 절대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직한 분도 있고 부부관계 어려움 겪는 분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이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낙심하고 무릎 꿇으면 그게 실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정주영이라는 사람도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련이 온다. 인생의 시련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실패했소, 나는 졌소. 졌소는 저기 농장에 가서 찾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에서 용기를 얻고 배워야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큰 거인 장군이 찌렁찌렁하게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하고 누구도 나와봐라, 단칼에 목을 베겠다. 그리고 막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본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모든 군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임금까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서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내가 이긴 찢은 한 짐승과 같이 저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물맷돌 들었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무기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노라. 그리고 물맷돌 던져 그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블레셋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절망해도 그래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 더 크시고 그 무기보다 더 날쌔시고 화살보다 더 빠르시고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란 말은 모든 만만의 군대보다 더 큰 군인이시다, 용사시다, 날쌔시다, 힘이 있으시다, 승리를 보장하신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어찌 낙심하고 좌절하리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노라. 남들은 다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 승리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부르고 싶어하는 찬송이 있어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사람들은 다 자빠져 낙심할지라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할지라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결단코 이기리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담대한 태도, 낙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단코 이기리라 하신 이 마음의 믿음의 태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늘 이 말씀 드리지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어디서 태도가 갈리냐?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의인은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끊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난의 길이라도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태도나, 그러나 악인은 고난이 찾아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의 믿음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뭘 도와줘? 불신의 마음과 불만과 부정적 생각으로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고난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찾아온 고난이 곧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고난이 오면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절벽은 가다 보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훌륭한 미국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속된 말로 팔자가 기구해서 고난과 고난으로 첨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딛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8번이나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성공하신 분, 그는 낙선을 기억하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키는 참된 정치가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을지라도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웠을 뿐입니다. 보면 미끄러우니까 넘어졌을 뿐입니다. 넘어졌다고 나는 거기 절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길이 좀 미끄러웠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가다 미끄러우면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절벽은 아니구나. 다행이구나.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7번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곧 그 포기가 절벽이에요. 그 포기가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나가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신명기 31절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큰 예베르트 산을 앞에 두는 그에게 후계자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 왜? 좌절할까? 낙심할까? 어려움이 오면은 도망갈까? 혹 그 어려움에 빠질까 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을 모세가 들려주고 하나님이 들려준 말을 그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실망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우리의 적군이 강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격려를 했어. 그게 성경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앞에 둔 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쳐들어온 아수리 침공 때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크시니라.
또 역대하 20장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 암몬 군대를 앞에 두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편 31편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근심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찾아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극히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전투에서 무너집니다.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본질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 환난이 바람이 나를 흔들 때, 내가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세상의 상단에 흔들리며 살았구나.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구나. 깨닫게 할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바람의 곁처럼 생명 같은 불티나는 재물이 고난 중에 사라져갈 때,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재물보다 소중한 금 같은 믿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월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촛불 같은 건강,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라, 육체는 풀과 같구나. 그 영광은, 꽃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구나. 깨닫게 된 계기도 그게 뭐예요? 고난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노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의 때가 아닙니까?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나를 도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도 하나님, 돕는 이도 하나님, 나의 힘도 하나님이시구나. 언제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내 건강이 깨져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눈을 열어, 눈을 들어 주님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사람이요 자꾸 잘 될 때 보면은 사람은 허세가 끼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말은 아무리 겸손하게 할지라도 독심술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독심술한 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없이 그래도 내 실력으로 살지 뭐 꼭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허세가 끼었어. 고무풍선처럼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 인간이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잘 될 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허세는 사라집니다. 진실에 눈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육체를 따르면 돈이 전부여 세상이 전부여 권세가 전부여 그것이 성공이야. 그렇게 따라 살다 언제 와장창 쿵짱짱 창창창 무너지느냐.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믿음이 제일이구나. 그래서 중환자실은 경건한 신앙인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까지 가가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있어. 밀어나든지 아니면 강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환자실 그리고 호흡기 딱 깨면은요 전부 다 믿음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고난을 당하면 껍데기가 다 깨져. 허세가 다 깨져. 교만이 다 깨져. 인간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나.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도 이와 같구나. 내 생명도 이와 같구나. 바람이 지나가면 꺼져버리는 이런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몰아칠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푹 넘어진 나무들은 다 걷고 하늘을 쫙 올라간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 야, 좋은 나무가 쓰러져 있네. 왜 쓰러져 있을까요? 땅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작은 바람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따지에 높은 데 가면은 바람이 막 강풍이 내리치는 곳에는 나무는 뭐 높이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 살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신앙인들도요 그냥 고속도로처럼 잘 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넓은 길로 다니면 뿌리가 없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획 넘어지고 일이 불면 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떠날 거야. 갈 거야. 고난이 오면 떠나려고 하는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믿음으로는 깊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고난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는 연단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깊이 내려라. 인내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연단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냐? 무덤이 없어서 끌고 왔냐? 물이 마실 물이 없다. 뭘 없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뿌리 내리자. 순전해지자. 하나님도 바라보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자가 아니요. 돌아가자. 빨리 옛날로 돌아가자. 예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 풍성하고 살기 좋은 옛날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뿌리 못 내려. 돌아가면 인생 없어.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예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왜 힘든 광야를 그들에게 두어 그들로 지나게 하시는 줄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시험하고 불같은 시험, 정갈의 시험, 불뱀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실현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요 연단을 통해서 낮추심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이기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냐?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사 마침내 내게 큰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복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 몸으로 아들을 준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셔. 이렇게 하고 안 주시고 저렇게 하고 안 주시고 계속해서 안 주셔. 몇 년 만에 주셨느냐? 마침내 25년 만에 마침내. 그런데 그때가 가장 적절할 때. 그 전에 아마 복을 주셨으면 내가 정력이 좋아서 내가 남성다워서 그러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처분만 있을 뿐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만들어졌을 때 마침내 이삭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저도 잘 바이올린의 전문가는 아니요. 최고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제작된 아주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소빙학이라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저 산 위에 강풍, 추운 찬바람을 다 견디어낸 그 단풍나무를 베어서 그 악기를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를 다른 바이올린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악기가 되었다는 것. 명품 성도, 명품 인생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견딜 걸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어 마침내 명품 인생, 명품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라. 옛날에 인내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분의 인내들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어머니 그 험하고 아픈 세월 어찌 참고 견디셨소? 아버지들이 얼마나 속 많이 쓰겠습니까? 큰 소리만 치지, 술만 마시지,
가난에 찌들렸지. 자식들은 줄줄하지. 지금 같았으면 99.9%는 이혼하자, 도장 찍어라, 손해배상해라, 못 살겠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인내의 세월을 견디어 자식들을 다 길러내고 이 나라를 길러내는 것, 나는 그 어머니들의 인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엄마, 왜 엄마는 안 도망가고 살았어? 야, 너희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가냐? 너희를 두고 어디를 가냐? 그 말씀, 니를 두고 어디를 가냐? 당신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니를 두고 어디 가냐? 베드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다 가버렸어.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된 거예요. 좋은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믿음에 깊게 예수께 뿌리 내리면 명품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일지라도 은혜의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훌륭한 충성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보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명품 안에 듭니다. 내가 당신 한번 가서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남편이요, 내가 좋지, 제일이지. 그러지만 속으로 아마 한박 웃음 웃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할수록, 인내를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자. 고난이 왔다,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련에 찬바람이 불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마음. 그런데요, 그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들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할 힘이 없고 승리할 미천도 없고 뿌리 내릴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어.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이 있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굳센 믿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참아냅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요, 조금 그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 무염식으로 합시다. 소금을 하나도 안 넣어서.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넘어가질 않아요.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 그냥 양념 그대로 소금 그대로 치고 대신 내가 적게 먹겠소. 정말 못 먹겠더라. 그래서 그냥 소금 넣고 간장 넣고 먹기로 했어. 적게 먹겠다고. 근데 적게 잘 안 먹어져. 그 대신 나트륨 배출하는 우유 많이 먹고 운동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속에는 향을 쳐, 향신료를 쳐, 소금을 쳐, 양념을 쳐.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야 주님이 맛있구나 그러고 먹지.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에서 별로 주님이 젓가락 깔 게 없어. 오늘 그냥 먹는 걸로 하니까 죄송하네. 그래도 이해는 되지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수험생 학생들이 성적 안 나올 때 하는 기도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시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강단도 없고 지혜도 없을 때,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을. 그것을 이겨낼 지혜도 힘도 능력도 강단도 없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기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벼락 내리시고 너 그 기도 그렇게 잘못해서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구할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다 알아. 무슨 말인 줄 알아. 아버지만 불렀는데요. 다 알아. 누가 그러대요.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할 때 이제 조금만 해가 있으면 다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드온 위에 머물러라. 달도 야일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랬더니 머물렀대. 태양이 머무른 게 아니에요. 지구가 스톱해야 돼. 태양은 원래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지구야 멈춰라 그래야 되는데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서 네 과학 지식이 그렇게 없느냐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 주시고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 주시고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의 승리 공식은 뭐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가능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모세도 기도하더라. 여호수아도 기도하더라. 야곱도 기도하더라. 요셉도 기도하더라. 다니엘도 기도하더라. 다윗도 기도하더라. 계속 아멘 안 하면 끝까지 기도하더라. 다 기도했잖아요. 승리의 공식,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공식은 모든 이들이 다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나에게 나온 기도를 버물러서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벌들이요
가지고 온 꽃가루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침을 내 가지고 그걸 버물러 가지고 집을 지면은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박테리아 그거 뭐라 그래요? 그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란 재료를 기도라는 재료로, 기도라는 눈물과 땀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퍼물러서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가 없으면 생고생이요, 개고생이요, 소고생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할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 고난이 오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서 채우려 합니다. 그릇이 구멍이 송송 뚫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구멍을 다 막고 온전히 막아서 복된 그릇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려 하십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고난이란 포장지 속에 그걸 뜯으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택배가 배달되는데 그 속에가 승리와 축복의 상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면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소서.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성도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울적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어려운 기회를 믿음에 뿌리 내리고 강건해지는 마침내 복을 얻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식 알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생활, 믿음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3분 축복 신방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섬기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어려운 모든 시절에 주의 성도들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은밀한 곳 저 깊은 지성소 속에 감추어 주소서. 낮에 흐르는 연병도 밤에 흐르는 화살도 저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가정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후손은 예수 믿어 만대를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도 축복하소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가꾸고 투자하는 모든 곳에 백배 천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며 요셉의 창고같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과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대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신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땅에서는 하나님 기름진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의지하리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오직 인내함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